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도에 분리합니다. 제가 법을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도에 분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한 선도에 위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수인 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chuy니 둔즈베 고담대라 차제로. 예. 네, 이제 우리 평등심을 다 닦았습니다. 이제 평등심. 네, 평등심. 예, 평등심. 여기 평등심을 닦고 익혀야 합니다라고 할 때 지금은 평등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너무 묘하고 너무 집착하고. 예. 그래서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버리시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르시면 다 걸리면, 일단, 제일 먼저 기초공사, 이 마음이 부르심이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토지를 잘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입니다. 평등심. 그러면, 예, 평등심 중요하는데, 평등심, 이렇게 하소서, 그것만 해서 평등심이 안 생긴다고 해요. 평등심이 왜 안 생기는지, 이게 따져봐야죠. 여기는 왜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지난 얘기는 집착하고 가깝다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꼭 물질적인 뭔가 이렇게 보다 자기 자식한테도 집착 생기잖아요. 도움을 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뭐 드린 거 없는데 내 핏줄로 나와야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도 도움을 줬다라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이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꼭 이런 뭔가 주는 그거 아니고 어쨌든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도와도 주고 기쁨도 주고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거 뭔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따져보면 그러니까 좋아하다라는 그 안에 자칫 못하면 집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하는 그냥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인데 어느 선에서 넘어가면 집착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고 사랑은 이거 약간 섞어 있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집착의 정의 모니가 사랑의 정의 모니가 자비의 정의 모니가 이런 마음들이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집착, 여기까지는 사랑, 여기까지는 자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 우리는 이거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요.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엄청나게 거기만 빠져가지고 다른 거 다 안 봐요. 여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집착을 부처의 말씀 탐진치 그리고 비유를 들자면 종이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이 종 안에 스며가잖아요. 이거 퍼지잖아요. 그러면 종이하고 기름 따로 요즘 기기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구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탐심이 마음 안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지고 집차에 빠져나가. 그래서 집차의 대상은 꼭 뭐 정해져 가는 색성, 향, 미, 촉에 대해 집착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은 거 보고 싶어요. 야경이 좋다. 예, 구경거리가 많다.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꽃이라든 이런 할 때 눈으로 이거 예쁘다 보면서 여기서 집착을 생깁니다. 색, 성도 마찬가지. 소리도 노래 좋아하잖아 우리. 우리는 찬불가 뭐 음성 공유라고 하지만 이 안에 약간 집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소리에 대해 집착이 있어요. 목소리도 좋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싫어하는 말을 안 듣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말. 예, 소리에 대해 집착이 있어요. 소리를 좋아하고 소리에 예매하고 뭐 섹스, 성, 향도 우리 티베트 북당은 향기가 너무 좋다고 이 향이 어디서 나오냐? 향에 대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이 향이 단순히 그냥 좋다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어느 선에서는 집착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지나치기 이러기 뭐 이런 것 정도 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거 각자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탐진치 삼독라고 하셨어요. 독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약 아니고 독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목숨을 끊어주는 육체적인 목숨 끊어주는 그런 거 독 아니고 정신세계에 지금 목숨을 끊어주는 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지지 삼독이 여기는 탐지지 삼독에 대해 조급부조, 호급부조, 대성소송, 형주, 밀조 이런 거 다툼이 없어요. 탐지지 삼독은 독입니다. 다 인정해요. 나쁘다고 다 인정해요. 불교 다. 그러면 왜 독입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로웁니까? 이런 데는 좀 법률에 대해 연구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사도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근본 법률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설명 나왔잖아요. 어떻게. 여기 백등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집자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따져보면 보험을 주기 때문에, 내 폐줄이기 때문에, 내 친척,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 집자한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은 내 친척 아니고, 나한테 도와 안 주고, 해치지만, 과거에 나한테 도와주고, 나한테 뭐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잘해주다고. 과거에 잘해주는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마음이 왜 일으키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토론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 여기서 일어나는 이 너무 집착하는 마음, 너무 미워하는 마음, 무관심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자기가 분석 명상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더 따져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너무 집착, 여기는 너무 미움, 여기는 무관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도움을 해주고 도울 적도 없고 해 적도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이번 생 터 안에 이거 이거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생 무시에르로부터 시자 없는 전생부터 시자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친척이 없어요. 배나요. 친척도 한때 나한테 원수였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부부 인연은 원수는 인연이라고 전생에 원수니까 부부로 만난다고. 그리고 인과경에서 보면 아버지 고기를 먹고 파셨어요. 어머님을 때리고 원순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윤회의 세계는 너무 웃기다라는 그런 파셨어지 말라도 담냐라고 빵돌래.
포에줄레 게모조라는 이 개송이 있어요. 경전에서. 아버지는 고기 잡는 직업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고기로 태어났어요. 물고기로. 자식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또 고기 잡는 거예요. 잡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맛있게 먹고 파셔싸시. 그 어머님은 집에 대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예, 돌아가시고 집 근처에 있는 개로 태어났어요. 개. 집 근처에 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자기한테 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니까 자기 자신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해치기 때문에 그 해치의 과보를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해침으로써 그 과보를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자기 자식으로 태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는 원숭이인데 지금은 자식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살고 수다 떠무지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먹다가 개가 배고프니까 좀 먹고 싶다 이러서 엄마가 소리 지는 거예요. 좀 주세요라고. 사람 말 못하지만 이렇게 표정하니까 화가 내가지고 어머니한테 때리는 거예요. 발로 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상황을 보고 아버지 고기 먹고 어머니 발로 치고 원수매를 이렇게 안고 윤회는 이렇게 웃기는 존재라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 예, 이러들이 쭉 부처님께서 보시고 지혜 눈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논리적인 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선에서는 아주 비현정이기 때문에 신량으로 현량, 비량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신심리량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라고 못하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 경전에서 나와요. 한글 경제도 보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과정에서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정에 예전에도 어떤 수행자가 스님이 수행 잘 안 하고 남이 주는 거 얻기만 하고 얻기만 하고 하니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평소에 그 소의 몸으로 그 과보를 갚고 나중에 어디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거 죽으면 이 시체가 또 누구가 먹게 되고 이런 과보 받았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인과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기 몸으로도 나중에 이거 갚아야 된다고. 거기 소는 농사 짓는데 잘 써잖아요. 과보를 갚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 지은 빚을 소유 몸으로 농사 잘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갚고 난 뒤에 자기가 너도 먹는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보를 갚기 위해 그냥 살신 당한 어느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는 또 누구한테 이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인과를 이렇게 크게 보면 너무 미워하고 너무 집착할 그런 거 없다고. 똑같이 도움을 줬어요. 똑같이 해쳤어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도와주고 해치고 차이는 있지만 과거 미리 가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너무 도와주고 너무 해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전생에 시작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뭐 과거의 원수예요. 자꾸 변해요. 과거 전생뿐만 아니라 이번 생 안에도 지나다가 또 안 지나다가 또 지나다가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면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지나다고 다 하는데 나중에 어느 말 한마디로 또 다른 이유로 또 등 돌려가지고 너무 원수처럼 살아요.
지금은 너무 원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또 때와 인의 시절에 만나면 또 너무 친한 친구로 또 변해요. 그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등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고덕나 남의 입장에서도 이고덕나 다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안 바르는 거 다 똑같아요. 오해해서 생기는 거 있어요. 예, 또 업으로 생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다툼, 이렇게 싸우는 것 뿐이지 이거 친척, 이거 원수라고 하는 것 뿐이지 잘 생각해 보면 원수, 친척 이렇게 따로 구분할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부모, 형제, 자식, 어머니였던 어머니였던 분입니다. 다 나한테 모든 중생이 나한테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처럼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중생은 부처님입니다라고 해요. 왜? 부처님에게는 우리는 부처님 삼배도 하고 절도 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왜 부처님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왜 구애해요? 부처님은 항상 소중하게 제일 가운데 모시고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보리심. 응? 보리심. 보리심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왜 소중합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예, 이번 생, 다음 생, 해탈, 성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생도 마찬가지. 예, 중생도 부처의 길로 나아갈 때 처음, 중간, 마지막에 중생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나 나한테 다 소중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해치는 사람도 필요 있어요. 수행에 뭐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 있어요. 다. 그러나 이 일체 중생이 예, 이 보살행으로의 논리입니다. 내가 가운데 있어요. 부처님이 여기 계세요. 일체 중생 여기 계세요. 이렇게. 내가 여기는 구의합니다. 절하는데 일체 중생은 이렇게 좀 이런 생각하는 이거 틀리다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에서 부처님께서 저한테 도와주는 거 하고 중생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는 주는 거는 50-50입니다라고 했어요. 반반입니다라고 했어요. 중생이 의지하는 거 반입니다. 50. 부처님께서 나한테 인도하는 거 50입니다. 부처님 만약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50, 100개 총 있어요. 반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반. 그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반. 이 두 개 만나면 100% 이거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에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르신 거 50%. 중생에게 의지해야 할 거는 50%. 부처님에게는 50%. 그래서 상구 불이야 하하 중생 이렇게. 부처님이 대하듯이 일체 중생에게도 이런 소중하게, 일체 중생에게도 이런 귀하게, 일체 중생도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차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이거 닫고 익히면 이게 수습해 보면 평등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서 여기 평등심 닦는 방법을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평등심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안 일어납니다. 안 생깁니다. 평등심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여러 번 이거 연습하면 진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보리심, 평등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생각하고 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평등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지금 평등심이 없어서 이 마음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평등심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나, 너, 나, 내 거, 내 자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저희들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쫓기고,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금 나, 너 없다고 하시잖아요. 다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같은 가르침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다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 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평등심에 대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좀 평등심을 이르러 지우고 난 뒤 지모를 수습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물을 닦아야 된다고, 수습해야 된다고. 윤회의 시작이 없기에, 이제 이거 잘 보시면, 이거 다 논리입니다, 논리. 예, 논리적인 그 근거. 윤회의 시작이 없기에. 인정할 수 있어요, 일단. 윤회의 시작 없다는 거. 죽고 나는 거 시작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태어남이 시작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좀 바로는 태어남이 시작 없다, 윤회의 시작 없다고 하면 바로는 좀 뭔가 걸리는 거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논리를. 시작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이 행성의 시작이 빅뱅이라고 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럼 과학자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빅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빅뱅 예전에 뭡니까? 하면 또 다 질문잖아요. 빅뱅 이거 폭발하기 전에 뭔가 뭐하고 부딪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뭐 부딪히고, 이 지구 행성이 일어나고, 존재하고 천천히, 여기 천천히 생명이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지금 우리 가까운 행성들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런 생명이 없다고 하지만 인간이 거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생명이 못 살고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정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이거 시작이 말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시작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 틀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 참말이라고. 시작이 우리 태어나는 거 이거 쭉 시작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도 공간 시방삼세라고 하는 거는 공간하고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주 과학적이라고 해요. 우리 시방삼세 제불로 하는 이 말 자체가 시방삼세에서 시방, 방향, 공간. 공간을 가면 여기 이거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거 없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못 갈 그 뿐이지 끝이 없다고 해요. 끝이 없다고 이게. 가도 끝이 없다고 공간. 마찬가지 시간도 하나의 개념뿐입니다라고 해요. 우리 이 행성의 시간은 60초에 1시간 이러고 인간의 평균 수명 100세라고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있다고 이거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 정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설론에서 하는 말이 참 지호 중에서 제일 가벼운 지호의 하루는 인간계의 50년이라고 하셨어요. 좀비는 이런 거 어떻게 해? 이거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학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요즘 우주선 타고 멀리 갔다가 거기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리고 이런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이 관념에 대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이어간다고 하는 거지, 다른 공간에서는 이것보다 더,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구설에서 나오는 이 부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 없어요. 공간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태어남의 시작도 당연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라고 하는데 원인을 따지면 원인이 아무리 가도 이거는 제 첫 번째 원인이면 그 이상은 원인이 없다. 그런 거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해서 창조주 인정 안 해요. 창조주가 없다고. 다 자기 업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는 거지, 뭐 여기 또 따로 제3의 원이 따로 이런 거 없다고 해요. 창조주 인정하는 사람, 거기 학파는, 견해는 모든 것들에 다 누군가의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재능, 전체 재능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불교는 시작 없다. 창조주는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야. 거기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 그러면 그분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해. 이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는 누가 만들었다고,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다 만드는데, 자기는 만드는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약간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견해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창조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이런 공통적인 가르침들이, 외도, 불교도 공통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달랄라마 조지님께서 모든 종교, 옛날에 토소적인 그런 종교는 빼고 견해가 없으니까, 달, 해, 이런 데 부위하는 이런 토속 신앙, 이거는 견해가 특별한 견해가 없지만,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식교든 대표적인 이런 여러 종교들이, 힌두교든 이런 종교들이 다 견해는 약간 다르지만, 무신론, 유신론, 뭐 자아가 있다, 자아가 없다, 또는 창조주 있다, 없다, 이런 견해는 좀 다르지만, 가르침을 보면 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뭐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 모든 종교별 존재님께서는 화합할 수 있다고. 우리 견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 내 것 치고 너는 아니라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이거는 이미 시간 지났다고. 19, 20세기 이런 그때 당시라고. 요즘 존재님 말씀이 총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싸우는 시기가 지나다고 해요. 이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뭐 총하고 힘이 있어야 다 이거는 옛날 방식이라고. 시간 지나다고. 이거 이제 대화로 진짜 이런 거 풀고, 우리 지금 우리 함께 다 함께 나 너라고 이런 거 분배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함께 해야 된다. 그 함께 해야 하는데 교육이 더, 물질적인 교육 말고 정신적인 교육이 좀 더 중요하다고. 이래서 전혀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견해는 다르지만 결국 다 종교는 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작이 없다라는 이 불교의 이 견해가, 나 누구냐, 우리는 나 누구냐, 도대체 나 누구냐, 이 먹고 이거 할 때 나라고 하는 거 시작이 있어요. 나라고 하잖아. 나, 제가, 저,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시작이 없다고 해요. 오늘 지금의 이 몸에는 시작이 있어요. 아빠, 엄마, 전자, 난자 만나고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하지만, 미세한 그게 그 전에 몸이가 이걸 따져보면
미세한 상태에서 따지면 시작이 없다고 하는 거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시작이 있지만 미세하게 좀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따져보면 시작이 없다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다고. 물질도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라. 물질도 시작이 없다고 해요. 물질 우리는 뭐 태우고 뭔가 이거 하면 없어지도 하지만 아주 미세해지는 게 지는 거지. 모양이 바뀌는 거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해요. 또 다시 다른 조건 원이 만나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나의 몸이라고 나의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나중에 태우면 재로 변해요. 먼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살이라고 피부라고 뼈라고 심장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따져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요즘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고 여덟 개 16개 써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부터 이거 심장 되고 이거 간 되고 이건 뭐 대장 되고 이거는 소장 되고 이거는 눈 되고 이거는 뇌 되고 이래 어디 순간에서 시작하냐고 이래 과학자한테 물어봐요. 놀래. 요즘 심장도 연구해가지고 사람이 심장 말고 진짜 심장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해가지고 심장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나중에 뭐 심장 필요했으면 꼭 어떤 사람한테 심장 안 받고 그냥 거기 심장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심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작이 없어요. 다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전전에 말씀이 참 과학자도 예스 바로 예스 말 안 한다고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면 예스 그런 것 같아라고 하고 그까지는 거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간에 있었다고 예스 노 말 안 하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지금 연구 중입니다라고 일을 한다고 있다고도 없다고도 예스도 노도 이런 판단하는 중간에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기 전까지는 전생 다음 생도 마찬가지. 확신이 없기 전까지는 지금은 우리는 전생 다음 생 있다고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고 너무 그게 있다고 믿으면 이익은 맞는데 너무 그러고 하지 않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다고 하는지 그저 주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라고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 이유가 밝히라고 하면 또 없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다 마지막에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없다고 판단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소 지금까지 제가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다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하고 무조건 yes, 예 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를 자꾸 의심을 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의심을 끝내야 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라고 자꾸 물어봐야 된다고. 도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스승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거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거 관찰하고 분석하고 나중에 확신이 일으켜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속 윤회의 시작이 없게해서 이거입니다. 윤회의 시작이 없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럼 진짜 왜 시자 없어요? 시자 없는 거 확인해야 돼요. 여기 책 안에 있다고 이거 다 여기 머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고 책에서 시작이 없다고 하는데 왜 시작 없다고 말해요? 윤이 뭡니까? 왜 시작 없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윤회에 대해 말을 잘해요. 육도 윤회 다 말해요. 본인은 윤회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윤회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윤회 없다는 말이잖아요. 윤회 없으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폐유만 죽으면 끝이라고 폐유 안 하는 것 뿐이지 윤회 없다고 하는 거, 윤회 안 믿는다고 하는 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다 같은 편이에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윤회의 시작이 없다고 부처님. 그래서 나의 태어남 또한 시작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태어난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여기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하거나 내 어머니인 적이 없는 중생 또한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논리. 그 또한 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두 번만 어머니 여는 거 아니고 어머니 여는 것도 세할 수 없다고 해요. 끝이 없다고 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억 번 이상 어머니도 여러 번 해요. 따라서 생사를 바꾸기에 서로 알아보지 못할 뿐 서로 알아보지 못해. 어머니를 알지. 아까 아버지 고기 먹고 어머님을 때리고 원숭이를 안고 있는 거는 생사 바꾸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가지고 전생 기억이 또렷하게 나가지고 이 말 조금 할 수 있을 때부터 이 또래 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가. 어디 무슨 지방에 어디 집에서 어디 아빠 뭐 이름까지 다 기억 상상하게 나가지고 이상하게 이름 말 많이 하니까 이 아빠 엄마가 이 의심을 가지고 얘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데리고 저 멀리 가보니까 애가 말하는 대로 마을 이름,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친척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가르친 적 없어요. 이거 전생 안 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아니면 뇌 안에 문제 생기다고 해요. 뇌 안에 과학적으로 하면 다 뇌 가르치니까 뇌 안에 무슨 세포가 잘못 돌아가서 인식을 잘못 인식하는 거냐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2명, 어머니 2명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번 생 안에도 그런 사례가 인도에 있다. 존재님께서 직접 보고 이렇게 존재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시대라서 이거 전생 기억나는 애들이 기록 따로 이런 모이는 책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또 보고 한번 읽어보면 전생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전생에 진짜 있다. 전생에 있으면 전생에 다음 생. 그런데 이번 생에 다음 생 왜 없어요? 전생에서 여기 오고 여기서 다음 생 안 간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전생에 있으면 다음 생 분명히 있어요. 없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전생도 인지하고 다음 생도 인지하고 서로 알지 못할 뿐 이 중생계에 나의 부모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중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열 때마다 이번 생의 어머니와 같이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번 생의 어머니하고 똑같다고. 이번 생의 어머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실까 하면 이번 생의 어머님 베풀어 주신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내 어머님의 자궁이 있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나에게 해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한다고. 요즘 이거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엄마가 뭐 요가도 하고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이런. 태어날 후에도 부드러운 전 위에 높이고 열 손가락, 티베트 배우인데 한국말로 두 손으로 애지종지라고 하요. 애지종지 안아 올려 자애로운 눈으로 이렇게 봄을 하나 새로 오는 것처럼 너무 기쁘잖아요.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환하게 기쁨의 미소를 지고 사랑으로 저를 먹이고 맨살에 대어 꼭 안아 따뜻하게 품어주면 음식을 심어 티베트로는 혀로 이러고 먹긴다고 해요. 이거 너무 딱딱하고 먼저 애가 이봐라 이 그런 거 없으니까 좀 여기 걸릴까봐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이거 심고 애 안에 혀를 입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네, 그런 거, 예, 그런 거 줘요. 한국도 옛날에 그러고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줘. 위생이라고 문제가 된다고. 숟가락 젓가락도 애서는 따로 놓고 안 같이 써줬어요. 너무 애지중지야. 옛날에 너는 혀로 먹이고 너무 이렇게 주는 거. 콧물을 입으로 닦아준다고 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줘. 티베트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콧물을 입으로 닦아준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아버지 입으로 여기 봐 깨끗하게 해줘. 손으로 하면 여기 좀 손이 좀 안 부드러우니까 여기 좀 상처 날까봐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닦아주고 더러운 대소부는 손으로 닦아주는. 이건 준 어머니는 자신에게 다친 죽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하는 것은 더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우리보다 더 어머님 경험하신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더 괴로워하고 힘들 일과 괴로움을 다 견디며 어렵게 모든 질문들을 본인이 위해 서지 못하고 나에게 내어주십니다. 자신 위해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요약하면입니다. 요약하면 이 내용들이 자신의 힘이 미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해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따뜻한 여민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러지 이번 생에 어머님한테 이러지 쭉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자궁이 있을 때부터 이거 클 때까지 어떻게 이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따뜻한 연민의 마음, 어머님에 대해 연민의 마음, 어머님을 보는 마음이 이 어머님이 향한 어떤 연민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이번 생에 부모님을 비롯한 가까운 친한 이들과 그리고 중간에 이들과 그 다음 이번 생에 나를 해지는 중생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헤아릴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어머님이었던 적도 헤아릴 수 없이 인간뿐만 동물으로도 요즘 보세요.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는지 그런 데를 보면 알 수,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면 또한 어머니였을 때마다 이번 생의 어머니와 같이 해짐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끝도 없이 베풀어 주신 아주 큰 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머니들의 번뇌의 악마로 인해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스스로 생각할 자유가 없어
미치게 되고 무지로 지혜 눈에 멀어 정상생과 결정성을 바르게 볼 수 없고 해탈의 도시로 데려다 주는 아내 자기는 선지식이 없이 다니는 내 뒤는 걸음마다 악행으로 갈팡질팡하며 윤회와 악도의 무서운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모습을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렇고 불쌍한 어머니들인 중 일체 종생의 아들인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어머니들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내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머님하고 나 비유로 해서, 예. 어머님도 마음속에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자기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들도 옆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어머님 그냥 내부르면 어머님 낭떠러지 가지고, 예, 아주 큰, 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어머님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로우신 어머님들을 무시해 내버리고서 자기 혼자만 윤회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여기 종사도까지 어느 정도 수행되는 사람, 수행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면 이보다 더한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해서 어머님이 이러지 베풀어 주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눈도 안 보여요. 걷는 거 하고 너무 힘드는 상황, 이거 적폐에서 자식이 옆에서 보고 아무렇지 않고 하면 이 자식이 진짜 생각 있는 거요, 생각 없는 거요. 너무 못된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너무 나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하사도 종사도까지 해탈 방향으로 해서 어머니와 같은 일체 중생을 이래 생각 안 하고 나만 빨리 해탈해서 나만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이보다 더한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기서 배우는 것처럼 바보 중에 바보. 축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봤지만 사는 방식이 축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윤회의 행복을 어머님들의 윤회에 행복하는 결과 이는 범천의 예나 재석천 등 얻더라도 그러는 행복이 영원하지 않으니, 이제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범천, 재석천 이런 거 얻더라도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허군과 같은 일체 종생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위로 없는 행복인 대열반으로 반드시 이끌습니다. 완전히 행복하게. 이런 범천이나 제사천은 이런까지 또는 해탈까지 이렇게 해도 완전히 행복한 거 아니라고. 따라서 행복의 여인은 나의 대신 어머니였던, 나의 대신 어머니였던 마겐sem제 담제, 우리는 어머니였던 모든 종생 이런 표현보다 나의 대신에 어머니였던 모든 종생하면 약간 더 연민심을 더 강하게 일으키려고 나이도 드시고 눈도 안 보고 잘 걷지도 못하고 너무 이 불쌍한 이거 표현해가지고 자식이 이 어머님을 그냥 이렇게 내둘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해가지고 비유로서 계속 이거 다 비유입니다. 비유. 어머니였던 모든 조성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게 하소서. 어떻게 했었던 행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자의심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면 이보다 더 이것도 일종의 자의심인데 좀 더 어떠했었던 행복하게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더 자의심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고동으로 구로하는 나의 대신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은 고동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연민심, 고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바로는 연민심, 바로는 하는. 고동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게. 이 또한 내가 직접 하겠다. 직접 하겠다고 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힘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면 없어요. 예. 지금은 나에게 일체 중생을 말할 필요도 없고 한 중생조차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유없는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구제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나 이제 그 약속을 외면하면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없는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오직 부처님께만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으니 나는 일체 중생을 모두는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위없는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원만 구조하는 부처의 정지를 반드시 이루고 말기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불의심만으로 부족하기에 이번 인생의 불의심을 수리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네 가지 있습니다. 여기 이러해서 여기 쭉 해서 무지부터 지무부터 지무 그 다음에 염언 보언 그리고 자의심 염의심 수상한 결심 그 다음에 불의심 이 내용들이 여기 주로 3대 달랄라마께서 간접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약해서 이러해서 이 7가지 인과 이 순수대로 불의심을 닦는다면 일체 중생 위해서 여기 나는 일체 중생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위호 없는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해탈만이 아니고 완전한 행복까지 부처의 경지까지 이끌기 위해 내가 부처의 원만 구조한 부처의 경지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는 결심하는 이거 바로 불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심. 불의심, 결심, 이런 불의심.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거리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자주 이렇게면 불의심까지 여기는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또 하면 하나하나 더 지무, 염언, 보언, 자의심, 염의심, 뛰어난 결심, 불의심까지 다 정의가 있어요. 정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다 요약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과 불의심이라고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심. 불의심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불의심. 이와 같은 불의심만으로는 불의심 불의심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불의심 일으키면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불의심 일으키면 최초의 불의심은 원불의심입니다라고 해요. 행불의심 아니라고 해요. 이런 마음은 닦는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불의심 여기까지 닦더라도 이거는 원불의심입니다. 원불의심에서 이제 행불의심으로도 이렇게 원불의심까지 가면 행불의심은 멀지 않는 것 같아요. 멀지 않지만 원불의심에서도 소퇴할 수 있다고 해요. 원불의심까지 일으키는데 이런 큰 이런 불의심을 일으키긴 일으키지만 또 나중에 또 어떤 장애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나는 일체 중승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둥근으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좀 힘없는 수인자는 일체 중승 못 하겠다. 도대체 이건 도체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제 해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말로도 부처님까지는 일단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다음에 부르심 이 생각이 이기심 때문에 일단 먼저 나부터 내 그거 고통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뭐 부르심 내겠다라고 이 소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하게 이번 생에 부르심을 소유하지 않게 하는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가지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반려 부르심에 대해 환희심을 정정하기 위해 환희심, 부르심에 대해 그 믿음, 부르심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 정정하기 위해 부르심의 공덕을 생각하게 해서 부르심의 공덕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부르심이 업장도 저절로 성묘되고 공덕도 자량도 저절로 쌓게 되는 거. 이보다 더 큰 크게 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 공덕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부르심이 공덕, 이덕. 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정정하기 위해 하루 6번의 부르심을 일으키기. 아까 평등한 신부도 부르심까지 낮에 3번, 밤에 3번, 어쨌든 하루에 6번은 이런 연습, 이런 마음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 번 더 내자. 이번에 한 번 듣고, 이거 공부 끝나면 또 다음 공부할 때까지 이거는 그냥 어디 책꽂이 안에 들어가고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맞다 하는데 보니까 책꽂이 예쁘게. 나중에 한참 지나가 한번 보니까 그때 이거 공부했어요. 여기 너무 많이 써 있는데 이거 누가 썼어요? 이런 생각처럼. 그 정도로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주 보고 하루에 6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부르심을 원하시면 하루에 6번 이런 명상, 이런 마음 공부, 이런 명상, 이런 마음 훈련, 이런 연습. 같은 내용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위해입니다. 그래 티베트 말로는 곰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데 한국말로 이거 곰자가 연습하다, 훈련하다, 명상하다, 닫고 익힙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간단하게 하면 수행합니다. 이래야 되게 수행 어떤 수행? 또 말이 너무 많으죠. 수행이라고. 딱글 수자 쓰면 다 돼요. 수하면 돼. 수라고 여기다 한자 딱글 수 하나 쓰면 너무 간단해요. 이거 딱글 수자 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평등심부터 버리심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지, 핵심만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쭉 이렇게 하루에 6번 부르심 일으키기. 부르심을 일으키는 목적인 중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게. 이 버림받고 불쌍한 중생들의 거기서는 버림받고 불쌍한 중생을 보소의 운천 맞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들을 만나면 중생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게 하는 그가 반대로 버려요. 이제 도망가요. 나한테 해가 되어가 봐요. 보석 운천 밝히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싫어. 여기 버린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생을 샘전러미와 마음으로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표준은 겉으로는 좀 약간 무서워 이런 싫어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버리시면 하는 분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생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샘전러미 보고 왔어. 왜? 중생 위에 발심하기 때문에 중생이 어떤 상황이든 나는 결코 그 중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게 이런 해야 된다고. 이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랑을 쌓기가 있습니다. 자령, 복도 자령, 지덕 자령. 복도 자령은 절, 공양 이렇게 통해서 수의 찬단 이렇게 군하고 청하고 이런. 그리고 지덕 자령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자령은 사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이루어지기만 해도 원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인간과 천시 모두의 공정의 대상이 되고 어제 나오는 그 인간 천시 모두의 공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되고 성문과 도가 아라한들 또한 종자로 압도하고 이것도 어제 압도하는 공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와요. 점령병이나 마장이 해침이 당할 수 없으며 부르심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정행 등 네 가지 행, 여기 정행 등 네 가지 행이라고 하는데 밀주에서 말하는 네 가지 행, 정행, 병, 악마, 장애 모두 정화되는 밀주행. 그리고 정행, 수명과 복덕을 정장시키는 밀주행, 력행, 자신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밀주의 행. 그리고 폭행 나와요. 장례라고 밀주에서 폭행. 그러니까 이 분노존들의 약간은 폭행 같은 거 그대로 뭐 칼도 뭐 피도 뭐 이렇게 죽기 이런 들이 폭행이라고 대표말로 장례. 이것도 자비심으로 원수와 장애를 다스리는 밀주행입니다. 그냥 화냄, 분노의 마음, 이 정우심, 해치는 마음으로 장애를 다스리는 거 아니고 자비심으로 원수 또는 장애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폭행을 하지만 겉으로만 폭행이지 실제로는 폭행이 아니에요. 자비행이에요. 자비행. 자비행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약간의 좀 무섭게 좀 분노존으로 나타내는 거. 그런 행. 이런 해서 이런 밀주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행을 어려움 없이 성주한다고. 버리심이 있으면. 그리고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버리심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만약 태어나더라도 사막도에 태어나더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며 아무리 큰 죄도 빨리 소멸되는 공덕이 있습니다. 헌죄 있습니다. 만약 버리심이 이루어지는 공덕이 형상으로 있다면 허공이 다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이 보사행으로 인해서 설하시기에 이 버리심을 소대하지 않도록 정자시키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이 네 가지는 이번 생에 버리심을 소대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라고 해서 버리심을 소대하지 않기 위해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내가 이 버리심을 정장 중간에도 포기하면 발화의 죄, 즉 근본의 죄를 파기하는 것보다 익수과의 과보가 더 무겁기에 성불을 하기 전까지 버리심을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세어보는 밤에 세어보는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하는 모든 선한 공덕을 일제 중수 위에 성불을 하게 하소서라고 세 번씩 외우면서 버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거 한글로 이게 저는 이 순간부터 이거 우리는 자주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글도 보고 하지만 가끔씩 글 보지 않고 항상
기도든 뭐 이런 시작하기 전에 이 구유와 부르심 이 두 가지 마음 동기로 이 외우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다고. 이 개송을 토대로 해서 보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첫째, 이 보리심이 대환희심을 정정하기 위해 보리심의 공덕을 이렇게 생각하기 이거 끝났습니다. 둘째, 근본적으로 보리심을 정정하기 위해 하루 6번 보리심이 이루어지기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셋째, 보리심을 일으키는 목적, 중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게 이거가 돼. 내가 일체의 중생을 보리심을 일으키기에 중생의 입장에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일체의 중생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중생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중생에게 마음을 변하지 않게 중생은 마음으로부터 버리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는 조금 약간 좀 무섭게 해도 된단 말일 것 같아요. 행동으로 다 당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러 할 때 때리면 얘가 맞아도 괜찮으면 맞아 듣는데 이런 계속하면 여기 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화내는 모습으로 보여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묘하고 버리고 이제는 이거 마음으로부터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이뤄지는 부르심에 소리하지 않고 더욱더 정상되지 하기 위해 삼보의 공양 자량을 쌓기라고 나오잖아요. 자량을 쌓는 공양 등 광대해야 하는 자량을 부지런히 쌓아야 합니다. 이런 자량을 많이 삼기 위해 공양 울리기 절 참여 이런 칠지 7가지 절부터 회영까지 이 칠지 기도 공양을 7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칠지 공양물이라고 하는데 7가지 수행법입니다. 업장을 소멸시키고 공덕을 자량을 쌓는 7가지 수행법 절부터 회양까지 절, 공양, 참회, 수의찬단, 청하기, 근하기, 회양하기 이렇게 해서 이 7가지는 부지런히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 담생도 보리심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원인은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나쁜 행을 버리고 4가지 선한 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거 티베트 말로 표현할 때 흑법하고 백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낙추시 뽕, 까추시 냠솔렘바스. 4가지 흑법을 버리고 4가지 흰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흑법, 흰법 하면 약간 한국말로 이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말로 나쁜 행하고 선한 행이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사리와 스승님 등 공경의 대상 누구에게도 거지로 속이는 것을 나쁜 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나쁜 것, 그의 대지법으로 반대 희는 중생의 누구에게도 크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작기는 농담이라 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거짓말, 남을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흑법, 나쁜 행하고 선한 행. 첫 번째 나쁜 행, 선한 행입니다. 둘째, 다른 이가 스스로 후회 없이 쌓은 선업을 내가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나쁜 행위므로서 남이 선업을 사는 것에 이거 틀렸다 이거 아니라고 이러 자꾸 거기에 대해 방해하고 이미 쌓은 거는 후회하게 만들고 다시는 사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여기서 나쁜 행위라고 하고 그와 같은
나쁜 행위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대지법으로 자신이 이끌어야 할 제자가 받아들일 그릇이 된다면 소송으로 이끌지 않고 대성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소송으로 이끌지 않고 대성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게 힘법입니다. 그릇이 된다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융통성, 지혜롭지, 지혜롭지 이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자기가 의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좀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 잘하는 거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릇이 된다면 대성, 그러지 않으면 어쨌든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최대한 도와야 된다고. 도와야 된다고. 셋째, 대성의 발보리심하는 보살을 미워해 욕하는 것을 나쁜 행위입니다. 보사 대상으로 해서 욕하는 것. 그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의 대제법으로 대성에 계신 분에게 부처라는 인식을 일으켜 대성에 계신 보살님들이 또 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적당한 때에서 사실과 많은 칭찬을 하고 없는 말 만들고 칭찬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칭찬하고 일체 중생에게 허물 없이 청정하게 보는 궁극적인 마음을 닦아야 한다. 모든 중생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을 다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내제 중생에게 자신의 허물을 숨겨서 속이거나 없는 것이 있다고 속이는 것은 나쁜 행위로. 중생에게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원래는 나쁜 거는 말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해요. 그냥 저절로 이거 따져 보면 나라는 그 아집, 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기심, 더 부르면 자존심 같아요. 내 잘못을 남이 알으면 자존심 상한가 봐. 내 이름을 더럽게 하는, 나 다른 사람 눈으로 내 이미지가 나쁘게 할까 봐 이런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숨겨요. 자기 허물을 티베트 말로 이거 허물을 하는 카나마토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 이라고 표현해요. 입에서 꺼내지 않은 거 바로 허물이에요. 허물. 죄라고 하는 거. 나쁜 거는 입에서 안 나오고 이거 숨긴다 그런 의미에서 숨겨서 속이거나 없는 것을 또는 숨겨서 없는 것이 있다고 신통 없는데 신통이 있는 것처럼 신통이 있다고 뭐 안 깨닫는데 깨닫는 것처럼 말하고 버리심 없는데 버리심이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것은 여기서 나쁜 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중생에게 거짓 없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가바스 스님께서도 보리심원의 대성의 이문이고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 종가바스 스님의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보리심은 대성의 이문이고 위에서 갔습니다. 위대한 육바람이 바탕이면 두 재랑 모두 보리도로 보리도로 바꾸는 연금액이 안 나오지만 연금액이라고 해서 그 칠 같은 거 쇠라든지 어디 바르도 다 금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런 거. 그런 밀주의 성취. 밀주의 성취. 우리는 이거 지금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다 금으로 바꾸고 쓰네. 그러면 금 값이가 딱 내려 떨어지잖아. 금이 비싸잖아. 금리가 자꾸 오른다고 이렇게 어디 금. 그러니까 용수 보살님께서 이 연금액을 성취하셨다고 해요. 연금액. 그리고 금을 많이 만들고 스님들이 이 공양을 해결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신통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층 보살님께서 날림자에
원주 스님이었을 때 날린자 그 큰 절의 원주 주방 담당자 그럴 때 우유 떨어지다고 해요. 우유 스님들이 착공에 올려놨는데 우유가 인도 보면 짜이가 많이 마셨잖아. 인도에 지금 보니까 우유가 많이 필요한 거죠. 대중 스님 조선이만 선스님만 1,500명 있다고 하는데 날린자에 가르치는 그 제자 스님들이 얼마나 많아. 10,000명, 20,000명 넘기잖아. 이 많은 대중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해결, 탁발도 갖기는 같지만 짜이 같은 거 거기 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짜이 준비하려고 하다가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벽이 월층보살면 소하는 거르는 거예요. 소 한 머리 그려가지고 거기서 우유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이러하는 우리는 댐바르시엠바 중세는 상이 강해서 그냥 거름이 소에서는 절대로 우유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돌 짜도 거기서 기름 나올 수 없잖아요. 모래 아무리 일을 해도 기름만 나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월층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걸어진 소에서도 진짜 우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옳다고 이렇게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라고 이거 너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집차 이래 그러니까 입 중요 마지막에 리무츠베 바주말레 덴바르시엠바 도바 제바 조소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려진 소에서 진짜 우유를 나오게 해서 중생의 아상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상을 제거해 주셨다. 우리 상을 없애기 위해 월층보살님께서 이렇게 신통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해요. 소에 그림을 든 소에서도 진짜 우유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공성을 깨닫고 월층보살님처럼 자비심, 부르심도 있고 공성을 깨닫으면 얼마든지 가능 못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연금액도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하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연금액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기 제왕 천마와 같다 이 얘기 말씀드리자면 천마와 같다. 사실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생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해하는데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글씨만 따로 거기 모으고 뭐 이런 게 있다는 말하고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제 말씀한 이거 빼 릭바 정론의 근거를 있어야 되고 둘째 살이라고 해서 비유를 들어야 되고 이해하는데 세 번째는 논리적인 그 증거 논리적으로 이거 맞다라고 이렇게 타당하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개를 통해서 보리도차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대보리도차제 공론 보면 경전도 나와요. 논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과거 인도 티베트 스승들이 이런 수행해서 경험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 두 개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통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좀 배나고 듣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액도 마찬가지. 연금액이 칠처럼 어떤 칠처럼 있는데 이거 한번 바르면 그런데 쇠도 다 검으로 변하다고 해요. 쇠라도 다 검으로 변하다고. 신규주의 이거 이 보사행론에서는 신규주의 남바초도 미상 류들라는 자유고 렌탐에버로 교리세베 장주 심시샤와 랍텐송 신규주의에서 신규 연금액입니다. 이거 남바초도 없어요. 이 연금액 같은 이 불의심이 있으면
중생도 부처로 변한다고 합니다. 중생이 이 소유 같은, 이 중생도 영검액 같은 부르심을 여기 놓으면 부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검액이라고, 영검액. 그리고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인도의 논사들이 쓰신 논서, 이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이라고. 이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다, 이 큰 가르침을 우리가 있는 데에서도 이거 평생 해도 다 못 읽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핵심이 필요이다. 핵심. 이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출리심, 무리심, 공성에 대한 발현전이 이 도의 세 가지 핵심. 이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해요. 이 핵심을, 내용, 핵심이 내용. 이 내용을 보리도차지에 다 담아 있다고. 보리도차지를 통해서, 보리도차지는 배와 같다고, 이런 배를 비유해가지고, 보리심, 출리심, 부리심, 공성에 대해 발현 전에는 이 핵심, 보배와 같다고. 이 보배는 바다 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도 실제로 요즘은 바다 밑에 좀 무슨 보석 몇 가지 있는데, 보석 다 바다 안에, 옛날에 생각에는 바다 안에 용이 있고, 용공이 있고, 거기에서 보석들은, 다양한 보석들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들이 개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춰서. 지금은 이 바다 아무리 이래도 보석이 뭐 자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원들이 뭐 바다 밑에서 뭐 여러 보석 다 바다 안에 있다고 하면 용도 바다 안에 못 찾아잖아요. 지금 뭐 또 잉어라고 해요. 잉어. 반은 사람인데 인어 공주라고 이렇게 반은 물고기처럼 이거 진짜요? 근데 또 이것도 가짜요? 진짜요? 진짜 있어요? 이런 배열이라고 이런 사진 찍고 이런 페이스북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협상한 거지 진짜인 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보셨대. 어? 엄마가 보셨댔어요. 엄마가 진짜 보셨대요? 엄마가 7살 때가 직접 보셨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시고 말씀은 엄마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다가 뻥이라고. 뻥이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다시 전했다니까. 어머니 그 저한테 얘기한 거 뻥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어디서 샀어요? 그 사천 그쪽에. 삼천? 진주 사천. 예. 그 사천 그 바다 바다에. 예. 그 인어가 그 건물에 잡혀 있더래. 그 새벽에 이제 고기 던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그래서 인어가 잡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불러. 그때 카메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시골이니까 그게 아이고, 그때 카메라 있으면 한번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나는 찍으면 참. 네, 그래도 그 1m 정도밖에 키가 안 돼. 엄마가 7살 때 키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걔를 다라이 큰 다라이 빨간 다라이에 가다 놨는데 어떤 집에 그래서 이 어쩔 것이냐 이게 죽일 거냐 이러니까 이게 뭔가 죽이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풀어주다 해가지고 풀어줬더니 인어가 이게 셔셔셔셔 가면서 눈물을 쭉쭉쭉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네, 소설 같은 이야기. 네, 요즘 그거 근거로 해서 이런 드라마도 만들잖아요. 영화도 만들고. 네.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다 부정은 못해요. 네. 그러면 이런 연금액도 가능해요.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용 옛날에 이야기인데 지금 실제로 중국이 이런 말 하잖아요. 중국은 용인 자선이라고 하잖아요. 용만. 우리는 용인 자선이라고 그래. 용이 어디 있냐고 한번 용 할아버지, 용 조사님은 어디 있냐고 한번 딱 써요.
걸으면 이렇게 걸었는데 용이라고 우리는 용두산공원 가면 또 용이 있어요. 용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지만 옛날에는 큰 물고기들이 큰 동물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지구가 그게 변하면서 있던 동물도 없어지고 없는 동물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하다고 하니까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용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도 봤다고. 용알도 이만 것 같다고. 근데 인어공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물고기 그런 것들이 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배와 같은 그 보리도 차지를 타고 법배와 같은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바른 견의를 바다와 같은 정론 아니 선정과 같은 스승을 의지해서 가면 가능하다라고 이런 비유를 들으면 이해하는데 좀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귀신하라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두 자랑 모두 보리도를 바꾸는 연금의 것 같고 광대무비한 성근을 모으는 복도의 원천이라 해요. 광대무비한 성근을 다 모으는 복도의 원천이라고 해서요. 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리심이. 보리심이 대성의 이문입니다. 육바름일 등 위대한 보살행위 바탕입니다. 자량 모두 복과 지혜의 자량 모두가 불의도라고 하면 부처의 길로 바꾸는 연금의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광대무비한 성건들이 다 모이게 하는 복도의 원천입니다. 이 네 가지 이와 같이 알고서 이런 내용들이 잘 알고서 알아내고 용감한 보살께서는 보배로운 보리심을 수행의 핵심으로 지닌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의 핵심, 가장 수행의 핵심, 보리심을 수행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 자, 당신은 어떤 수행을 주로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면, 도무 수행, 또는 착가라 수행, 또는 신통, 또는 무슨 수행 이래 하는데, 진짜 수행의 핵심으로는 보리심을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리심을 수행의 핵심으로 한다면 대성이 입문하게 되고 육바람이 행을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어떤 행든 어떤 수행든 어떤 자령든 다 보리도로 바꾸게 되고 보리도하면 완전히 깨닫지 않은 원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대무비한 선 복덕 자령이 운천 끊임없이 복덕이 늘어난다고 하는 복이. 그러니까 복덕을 저절로 쌓고 업장을 저절로 소매하고 싶으면 보리심 수행해야 된다고. 보리심의 수행에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원보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잠시 공양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세상에 보리심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세상에 바른 견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해과 행보에 건너이며 반자되신 달의 나마 띵지 벼속에서는 이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절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